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음식값이든지 뭐 식자재 값이 확 올라가지고 말이죠. 상당히 부담감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자산이 또 많이 돈 가치가 떨어지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상황에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는데 보니까 음식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얘기하는데 음식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그랬더니 재료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목사님, 저도 가격을 좀 떨어뜨려서 팔아야 그래야 장사가 더 잘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올리게 돼서 참 마음이 부담스럽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이거 참 걱정이다. 갑자기 충격을 받아서 걱정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르는 것은 많은데 내리는 것은 별로 없으니 월급이 또 같이 많이 올라가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아니고 그러니 또 이제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죠. 근데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년들은 갑자기 벼락 거지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그 SNS 영향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잘 살게 되는데 왜 나만 못 살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되니까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내가 벼락거지가 되는 것 같고 이 사회에서는 내가 살아가기가 힘들 것 같다 해가지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회가 지금 불안해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하는 걱정이 많이 돼서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우리가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IMF 시절 때 유학 가서 공부하는데 처음에 1달러가 얼마였냐면 한 700원이면 그냥 1달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700원하고 한 600원 뭐 그 사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좀 이 정도면 되겠다. 좀 견딜만 하겠다.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또 갔어요. 근데 1년 지나고 난 다음에 IMF 터지고 나니까 말이죠. 뭐 2,000원이 돼야 살 수 있다. 뭐 1,600원 돼야 살 수 있다. 이러니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장학금 보내주시겠다는 분들이 말이죠. 우리 다 장학금 못 보냅니다. 알아서 사세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대했던 분들이 말이죠.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기대했던 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걸 생각하면서 나도 그러면 견뎌야 되겠다 하고 하는데 막막하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삶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질 때, 이 결혼식 장면인데 이 결혼식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결혼식 중간에 우리 인생의 삶이 이 결혼식과 같은 축제 분위기로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나도 그렇게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떨어질 때 포도주가 필요한 것이 없어질 때, 있어야 되는데 없어질 때, 떨어졌을 때. 저도 유학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있어야 될 장학금이 떨어질 때 경험하니까 말이죠. 참 황당하더라고. 누가 뭐 친척이 그 주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도와줄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한국 사람이 많이 있어가지고 한국말로 해서 어디 직장에 취직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유학생은 또 직장에 취직할 수가 없게끔 해놨어요. 그 법적으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아주 힘든 상황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냥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랬더니 유학생 신분이지만은 같은 그 일은 계속 공부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은 되니까 그래서 한인교회 가가지고 일할 수 있게 돼서 하나님이 다 나중에 완벽하게 채워주시더라고요.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채워주십니다. 지금 그래서 이 중간에 유학 가서 다 준비해놨는데 갈 걸 생각했는데 중간에 말이죠.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니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니까, 결혼식도 마찬가지. 중간에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중간에 우리 인생도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살다 보는데 중간에 떨어질 때, 포도주가 떨어질 때, 아주 힘든 막막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첫째, 포도주가 없다 그랬어요. 포도주가 없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는 일주일간 진행하는 것이 관습이에요. 양가에서는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일주일 동안 사용할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전부터 준비하든지, 포도주를 담기 위해서 2년 전부터 준비한다든지, 일주일 동안 먹을 것을 위해서 아주 신경을 써요. 옷을 준비하기도 하고, 잔치를 준비하면서 어떤 손님을 초대할 것인가 준비한 신경을 많이 씁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다. 미리 그 사실을 알았으면 준비하든지, 아니면 부족했으면 좀 연기하든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서 좀 빌리든지,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에 갑자기 떨어지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 참 황당한 상황이에요. 근데 이 결혼식이 말이죠, 이 양가의 어떤 에티켓인데, 잘 준비하면 결혼식으로 편안하게 갈 수 있지만은, 잘 준비가 안 됐으면 서로 기분 나빠가지고, 자존심이 강한 유대인들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한지 말이죠. 상대방이 나를 기분 나쁘게 했다 그러면 아주 그냥 또 자존심 강한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있으니까 기분 나쁘다고 확 그냥 또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깨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결혼이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어려운 위기 상황.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초대받았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결혼식 하는 사람들과 그 집안과 친척 집안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세히 상황을 아는 상황이죠. 야, 포도주가 없으니 어떡하냐. 주인이 막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가만히 있지 않고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요한복음 2장 3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시죠.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을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 인생 살면서 다 준비하고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나름대로 준비하는데 또 그게 꼭 필요할 때 떨어질 때가 있어요. 꼭 필요할 때 꼭 있어야 될 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이 돈이 많이 필요합니다. 건강이 없는 사람에게는 꼭 있어야 할 것이 건강이 필요해요. 또 위중한 병에 걸린 사람에게는 아마 꼭 필요한 약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을 때가 있어요. 참 그럴 때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또 믿음이 필요한데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을 때가 있어요. 떨어질 때가 있어요. 믿음이 딱 떨어질 때. 이분이 말이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인생을 포기하고 살면 안 되는데,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믿음이 꼭 필요한데, 근데 그 믿음이 딱 떨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포도주가 없다 사실을 알고
근데 예수님이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거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셔요. 그런데 가만히 계신 거예요. 우리 없는 거, 필요한 거, 딱 떨어졌을 때. 근데 어떤 사람들은 떨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을 계획한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이 막 그냥 기분 나쁜 얘기해요. 야, 당신이 도대체 그거 뭐 한 거야? 그래서 화를 먼저 내고 막 상대방에게 막 그냥 기분 나쁜 감정을 막 쏟아낼 때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은 다 그렇게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준비했는데 이 바깥에서 저도 이제 교회 목회 한 40년 이제 했는데 우리 야외배 갑시다. 야외배 가는 날 이상하게 꼭 비가 와. 이게 아주 그 기도 많이 했는데도 비가 올 때가 있어. 어떤 때 뭐 화창할 기도 되지만은 근데 그럴 때 참 난감하더라고. 갑자기 장소를 옮겨야 될 때 아주 난감한 그런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두 번째, 예수에게 이르되, 다시 한번 우리 요한복음 2장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예수님에게 말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마리아는 잘 알고 있어요. 수태고지, 천사가 와서 수태고지 할 때 당신의 몸에 예수님이 탄생할 겁니다. 성령으로 잉태할 것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서 이 예수님의 어머니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납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남자를 알지 못하던 분이 아이를 임신했는데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 아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의 어머니예요. 그 당시 상황으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면 남자를 알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으로 잉태하신 하나님의 기적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그걸 알고 계신 분인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고 세상 우주를 지배하신 분이시고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에게 이 마리아가 말합니다. 다른 친구에게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다른 옆집에 가서 지금 저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요.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또 다른 같이 한잔 하시는 포도주 마시는 분들에게 가서 지금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은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가서 물었냐 하면 예수님에게 물었어요. 예수님에게 중보기도 요청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포도주가 내 인생에 떨어졌을 때, 부족한 것이 느껴졌을 때 예수님에게 부족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에게 우리 아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데 지혜가 부족한데 주님 우리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중보하며 기도. 예수님 우리 아이를 맡깁니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지혜를 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꾸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중보기도. 예수님께 저들이 지금 이 예수님 어머니가 마리아가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긴장된 거예요. 결혼식이 남의 결혼식이 아닌데 마치 내 문제와 같은 그런 심장을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지금 떨어졌다 그럽니다. 인생의 희망이 떨어진 사람에게 예수요,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인생에 살 그런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요, 예수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다른 곳에 선교하러 가셨다가 이제 전도하러 가셨다가 가나에 또 들리셨어요. 이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바로 이 가나, 요한복음 2장의 가나인데 4장에 다시 또 들렸어요. 근데 그 내용 가운데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가 자기의 아들이 죽게 됐어요. 그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가나에 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오셨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신하를 보내가지고 예수님 빨리 모셔오라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 49절 한번 이렇게 신하가 부탁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모님이 아이를 위해서 중보기도 한 거죠. 주여 도와주셔서 한번 꼭 오셔서, 우리 아이가 지금 죽기 전에 꼭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탁한 거죠. 아이가 지금 아프니까 예수님께 직접 본인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이 아이의 아버지가 중보기도 한 거예요. 이 아이를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꼭 오셔서 기도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한 거죠.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중보하며 기도하시고, 또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또 직장에 있는 상사를 위해서도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 중보하며 기도하시기 바라고, 우리 이 속회 속장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변의 속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자꾸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차를 타고 갈 때에도, 버스를 타고 갈 때 하나님 도와주셔서 저 운전하시는 분이 차 운전을 잘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렇게 부탁했더니 예수님께서 아이가 곧 나을 것입니다, 낫습니다 그렇게 선포했더니 신하들이 말이죠, 그 얘기 듣고서 예수님 하신 선포하신 말씀 듣고 막 달려가는 동안에 중간에 주인이 나와가지고 아이가 낫다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선포하신 시간하고 그 시간이 딱 맞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고침을 받았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시는 표적의 기적의 역사를 이루고 오셔서 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이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세상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을 때 우리 예수님이 역사하셔요.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셔요. 꼭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보다 앞장서 일하셔. 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이 가셔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그 믿음이 필요한 시대예요. 이 세상의 상황이 아주 그냥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이에요. 세상에 얘기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기름값이 2배나 오르고 뭐 정신이 없어. 정말 살기 힘들어. 그런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를 바라보고 기도하고 믿느냐,
힘드니까 말이죠. 사람들이 자꾸 신경질 나가지고 말이죠. 다른 사람이 누구 잘못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다 말이죠. 그러면서 그 사람을 타겟으로 정해가지고 막 비난하는 그런 마귀적인 습성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 마귀가 역사하고 장난할 때 있는데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먼저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분이 얼마나 힘들까. 주여 저들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자꾸 오늘 포도주 설교했다고 집에 가서 숨겨놓은 포도주를 병을 꺼내가지고 마시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유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 얘기하면 10마디 알아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시니까 과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아멘. 누가. 세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습니다.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를 마리아로부터 들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나 지금 기적을 베풀고 싶지 않습니다. 어머니 원하는 대로 지금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때가 이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거절하는 거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랬어요. 여자여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말이죠. 어머니를 하대하는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극존칭의 표현입니다. 어머니에 대해서 극존칭의 존경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부탁하신 일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인데 기적을 행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러면 다음에 하라 그러든지 혹은 그러면 그래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든지 이렇게 얘기하고 설득을 한다든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막무가내로 그냥 얘기해 버린 거예요. 그 막무가내 표현이 뭐냐면 요한복음 2장 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께 부탁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내 때가 안 됐습니다. 지금 내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머니는 하인들에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막무가내로 그냥 얘기한 거예요. 하인들에게. 참 예수님이 난처할 정도의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때서 예수님께서 그 물 항아리 6개가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결례를 행하기 위해서 결례라고 하는 게 정결례라는 얘기인데 이 유대인들의 습관 가운데 집안에 들어갈 때는 꼭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하는 그 결례가 있어요. 그래야지 집안에 깨끗하게 들어가는데 막무가내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예수님께서 보이시기를 그곳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래서 물을 가득 채웠어요. 아귀까지 채우라. 가득 채웠어요.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있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다시 연회장에 갖다 줘라 그래서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어서 연회장이 요즘에 얘기하면 웨딩 플래너죠. 웨딩 플래너가 책임자가 말이죠. 마셔보니까 자기가 다녀본 중에 세상에 포도주를 가장 최고의 포도주를 마지막에 내는 경우는 참 드물었는데 이 사람들 다 취하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좀 시원찮은 포도주를 내놓는데 마지막에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는 것이 너무나 참 좋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이 포도주는요 예수님 만든 포도주야. 완벽한 포도주.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포도주. 완벽한 포도주. 이 포도주를 이 가나의 혼인잔치의 결혼식에 참여한 사람들이 다 마시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삶에 살면서 떨어질 때 있어, 떨어질 때. 떨어졌어. 근데 주님께 기도했어. 주님, 예수님, 지금 부족하고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완벽한 아주 최고의 것을, 아주 극상품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7장 엘리야 선지자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시돈 땅에 있는 생활 극빈자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지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요, 좀 사르밧 과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가라 그랬단 말이죠. 이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보낼 때 좀 부잣집에 보내면 얼마나 좋아요. 선지자 좀 먹여 살기도 하고, 좀 이 기근 났을 때 좀 이렇게 좀 기근을 피할 수 있게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가장 가난한 집에 엘리야를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것도 오늘 하루 이제 남은 기름 가지고 오늘 하루 떡을 만들어서, 밀가루 떡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거 가지고 하루 먹고, 그 사르밧 과부는 그거 먹고 자기도 죽고 아들도 죽어버리려고 작정했던 그곳에 엘리야 선지자가 간 거예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갔을 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그 집이 좀 아주 먹을 게 없고 기름이 없으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선지자가 좀 먹을 거를 뭐 쌀 한 가마니를 좀 갖다 준다든지, 아니면 기름 큰 대병을 큰 걸 갖다 준다든지, 이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생각인데, 엘리야 선지자도 아무것도 안 가져갔어요. 제가요, 우리 성도님 가정 가운데 갈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는데 가장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신방하면서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정에, 그거 나 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못됐다 그랬지.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갔는데,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는데, 그거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고 작정한 집에 갔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걸 당신들이 먹지 말고 나한테 주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성경책 보면 참 기가 막히더라. 하나님이 어찌 이럴 수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그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 사르밧 과부가 순종합니다. 순종. 아마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신 것 같아요.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 순종. 순종을 하니까 그 기름이 계속 기근이 끝날 때까지 기름병에서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밀가루 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아니하고, 계속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하나님이 부어주셨어요. 이게 아멘 할 때까지 몇 사람만 하니까 좀 기분이 그러네. 하나님이 부어줬어요. 계속 부어줬어요. 여러분, 우리도 인내하여, 인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인내인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내심을 가지고 또 계속 하시는 분이에요. 인내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하시는. 우리도 인내하는데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매 순간마다, 매 끼니마다 기적을 체험해요. 기적이 상식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이 믿음을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는요, 요한복음 6장에 언급되는데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거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베드로가 말이죠, 예수님한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만 이렇게 내면서 얘기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뭐 되겠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 지금 5,000명 이거 먹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예수님 좀 정신이 200데나리온에 되는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 자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그것을 어디 가서 사올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안 되고 지금 여기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먹을 걸 주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주라 그랬는데 어떻게 주겠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참 예수님께서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 만나지 않았느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되는 거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가지고 나눠주라 그러니까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인간의 끝은요,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뭐 이거 해보고 저거 해보고 다 했는데 사람의 힘으로 다 안 돼. 그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말씀에 요한복음에 지금 계속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뭔지 우리 주님께서요 우리가 부족한 것 다 알고 있어요.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결이 계속 되고 있어요. 예수님께 물으라. 예수님께 요청하라.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시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여. 구원자세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여. 지금 그 말씀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인생의 축제와 같은 인생길에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 주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힘들 때 내 신앙생활 했는데 뭐 잘 안 돼. 뭐 기도했는데 잘 응답이 빨리 없어.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돼? 그러면서 이 포기하는 사람, 삶을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아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꾸 내 마음 가운데 새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새기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말씀에 마귀를 물리치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영의 말씀을 우리 영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그러잖아요. 영이 잘 되려면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지난 주간에 다바스 컨퍼런스 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암송하는 거예요. 암송. 저절로 이 말로 나올 수 있게 암송하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을 먹으라고. 여러분 우리가 밥 먹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자꾸 묵상하면서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어요. 이사야 55장 2절 말씀에는 나를 청종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인생의 삶의 포도주가 떨어질 때 하나님 말씀을 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좋은 것을 먹여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이제 어느 우리 집사님께서 교회에 오셔서, 열심히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요즘에 직장 생활이 괜찮습니까? 이 원자재 값도 올라가고 그러는데 괜찮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걱정 마세요. 우리는 공기만 있으면 다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세상에 공기에서 질소를 뽑아내면 그게 전부 원자재입니다. 우리는. 이야, 그런 회사도 있더라고. 전 그런 내용을 잘 모르는데 공기만 있으면 다 됩니다. 이게요. 조금 힘들 때는 있지만 지나면 다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이야, 이분이 나보다 믿음이 더 좋더라고. 세상에 요즘에 그 에너지가 막 올라간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수소차를 요즘에 수소에 대한 얘기가 많이 있는데 수소는 어디서 나오나 했더니 물에서 나오냐. 수소 H2OH. 그거 가지고 써가지고 또 쓰다 보면 또 그게 물로 다시 바뀐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은 그런 게 있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먹어야 사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해주세요. 이 영적인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가장 최상품의 축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해주시고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내가 살 희망이 없을 때 막 급하고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 주님께 의지할 때 주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극상품을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